오늘 말씀은 삶의 영역에서 사망의 위기가 엄습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서는 10만 명이 벌써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지금 엄청난 사망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끝날지 지금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할 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사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망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지만 믿음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또 살았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 나는 사망, 난 우리 회사는 죽었다, 내가 운영했던 회사는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은 육체는 안 죽었지만 그의 삶의 영역은 죽을 수밖에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뭐냐면 삶의 영역에서 사망의 이기가 엄습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삶의 영역에서 사망의 이기가 엄습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영역에서 사망의 이기가 엄습할 때 거기서 우리는 돌파 및 승리하고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좌절하거나 낙망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넌 이제 병들어 죽게 되니 너 집안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집에서 유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을 때쯤에 죽는 건 상관이 없어요. 삶이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지금 나이를 볼 때는 죽어서는 안 될 나이거든요.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냐면 삶의 영역에서 사망의 이기가 왔을 때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봅시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나 다 죽게 돼서 계속 그 말하고 부정식의 말 뿌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낙심은, 실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회사나 일터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못한다. 난 이래서 못한다 했기 때문에 스스로 뭡니까? 업그레이드 할 의지나 노력이 전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영역에서 어떤 종류의 사망의 이익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어요. 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통치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큰 차원에서 국가 CEO예요. 정치가면서 국가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강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사망의 위기. 근데 히스기야의 사망의 위기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삶의 영역을 보게 되면 사회적 토대가 있고 신체적 토대가 있어요. 사회적 토대라는 것은 일터 혹은 가정, 혹은 경제적인 거, 혹은 인간관계. 그것을 뭐냐면 사회적 토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반면에 신체적 토대가 있어요. 신체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자기 육신에 관련하여 질병이라든지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사회적인 토대와 육신적인 토대에서 사망의 위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의 목숨과 히스기야의 유다의 통치를 포위 공격하려고 하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을 보게 되면요, 염증으로 생긴 그 종양 같은 병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이제 보게 되면 종기 아니면 암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육신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면, 이사야 38장 21절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38장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어디에요?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번 종양이 염증이 생겨서 바깥으로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내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망의 위기에 있을 때 낭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몇 개월 전에 이하지 목사님이 급성이 암에 걸렸어요. 불가하고 하면 되는데, 빨리 가서 하면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신방하고 미루다가 그게 확 여러 가지 또 그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급성이 돼서 말기암이 돼버렸어요. 유방을 시작해서 갑상선을 비롯해서 림프를 비롯해서 폐까지 전이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술만 할 수만 있어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와 이하지 목사님은 이제 그 의사로부터 말기암 사기라는 것을 판정됐을 때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철저히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공격에 잡혀 죽는 거거든. 또 신체적으로도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사망의 그 이유가 아예 히스기야를 사회적인 토대에서 신체적 토대에서 엄습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사망의 위기가 엄습할 때 그 상태에서 돌파하고 생존하고 승리 번성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구해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을 봅시다. 시편 24편 5절 6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히스기야 왕은 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고 사망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저기 가서 엉뚱하지 하지 말라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병이 걸렸어요. 일단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의사를 찾으러 가잖아요. 일단 의사를 찾아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의사를 찾아야지만 나중에 의사가 진단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신명기 4장 29절에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뭔가 만나기 위해서예요. 만나지 뭔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니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이게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요, 채무 여러 가지 압박감이 많잖아요. 사망에 육체적인 죽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경제적인 죽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 공격이 올 수가 있을 때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안경 속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다 죽게 됐다. 너 집을 정리하고 유언하라 그랬어요. 근데도 히스기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을 봅시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모든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을 찾는 데부터 일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금 찾고자 나왔습니다.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이었지만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 살고자 고침받고자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믿음이 소생하고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감에 눌려서 경제적 사망의 위기가 있을 때 거기서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또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치유받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시간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자 왔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될 사람이 살아납니다. 또한 경제적인 거에서도 그 문제가 또 이제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인내하면 삶이 역사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쁘게 해주는 건 없거든요. 본인의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다 어렵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곳을 역사하십니다. 예, 기도 응답이 좋은 곳을 역사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 제일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필요한 분들 면역력을 주시고, 체력 필요한 체력도 주시고, 예.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을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하지 목사님이 이제 이 판정을 받았을 때 3년 몇 개월 전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셨잖아요, 이하지 목사님. 그때 우리 양희령 권사님이 막 기도했어요.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하지 목사님도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시지만 또 우리 양희령 권사님이 갖고 있던 쓰리골 잡아버렸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고혈압, 그 다음에 고당뇨, 고지혈증.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다 부족함 없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삶의 영역에서 삶의 이기가 엄습할 때 여하튼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영역에서 사명의 이기가 엄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 신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을 봅시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하나님께서는 신만을 묵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십니다.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들 사망치 않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삶의 영역에서 사망의 이기가 엄습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읽읍시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하심이니라.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까?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다 죽게 되었는데 죽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는 정리를 못 하잖아요. 유언도 작성하지 못할 뿐더러 또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뭔가 나눠줄 때도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지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도로 너 다 죽게 됐으니 미리 가르쳐 준 거였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죽음을 앞에서 도리어 뭐냐면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뭐를 했습니까? 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어떤 목사는 말씀을 잘 쪼갠다고 합니다. 말씀 잘 쪼갠 거 하면 사고의 이유는 즐길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목사는 말씀을 잘 쪼개서 좋다 그럽니다. 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삶 자체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삶 자체는 온전한 주성수도 안 하고 온전한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의 11조, 예?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 목사는 말씀을 잘 쪼갠다. 잘 쪼갠 거 들어서 뭐 할 거냐고요. 우리는 말씀을 쪼갠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쪼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다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 갖고서 복잡하고 어쩌고 해서 그거 볼 때, 내 신앙이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착각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용서에 대해서 어쩌저쩌 하면서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예배 끝나고서 용서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설교 어디서 듣겠는가 해서 또 교만만 해줘.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이 용서하고 그 말 하나 알아들으면 됐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안 좋으면 쪼개고 한 걸 꼭 들어야지만 되겠습니까? 예, 성령 받은 사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플합니다. 예? 용서하면 딱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용서에서 용서의 11가지 조건 어쩌고. 예.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자기는 은혜 받았대요. 그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저는요, 성경 공부도 안 했어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그 말씀도 내 삶 속에 적용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배 주일 성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은혜가 안 되는 등, 되는 등 이상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평론가가 돼버립니다. 예, 기독 평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독 평론가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어리석게 보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아무 간단해요. 그 무슨 말씀을 쪼개는 것도 듣지 않았어요. 딱 죽게 됐다니까 당장 어땠습니까? 그래서 손 딱 들었잖아요. 벽을 향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말 딱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단순하게 설교해야 하더라도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 말 듣고 행동하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너무나 뭐냐면요, 무거워요. 예, 머릿속에 구렁이 9마리가 앉아있는 분도 있고요, 마음속에는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뭐예요?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머리에 이상한 주파날이 9개가 있지를 않나. 예, 그러면서 잘 쪼개네. 좋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쉬운 말씀으로 용서하는데 그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올바른 시간과 하나님이 정한 물질관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예?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바벨탑의 교회가 되고 바벨탑에 있는 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사명에서 사망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부터 3절 오늘 본 말씀 이사야 38장 1절 3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울면서 부르시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신체적인 사망의 위기, 경제적 사망의 위기, 또한 일터에서의 사망의 위기, 나는 망했구나,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위기가 엄습할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외식적인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며 정직한 기도. 정직한 자가 진실한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외식하지 않으면 밖에서 음식 사 먹는 외식 말고요. 일선적인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을 너희로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언 1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왕기하 20장 3절 보게 되면 히스기야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진실과 정직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을 역사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또 그 밑에서 또 이렇게 후손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므낫세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셰퍼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근데 그가 스스로 겸비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역대하 33장은 개역 한글로 읽어봅시다. 다문이 개역 개정을 읽지만 역대 33년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쇠사슬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다 잡아놔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그런데 12절에 아수르 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2절에서 말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하여? 겸비하여. 개역 개정에서는 겸손하여. 13절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기도할 때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뭐예요? 겸손하게 낮추면서 기도하십시오. 또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받냐면 하나님 보실 때 절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보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에스더 알죠? 에스더. 예. 또한 요셉 왕인데 요셉 왕도 뭐냐면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세계의 적군 쳐들어왔어요. 그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이제 한마디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예? 아주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봅시다. 역대하 20장 2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단 말 곧 엔기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소문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5절 역대하 20장 15절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종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을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뭐니까 말씀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하여튼 여러분들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는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우리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하나님 뜻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사망의 위기가 엄습할 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믿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뭐하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여러분 다 받으십시오. 예, 좌절하거나 낭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 네 번째로 삶의 영역에서 사망의 이기가 엄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누굴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다윗을 위하여 지켜주신다 그랬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너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다윗을 위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삶의 영역에서 사망의 이기가 엄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생존하고 승리합니다. 뭐가 임함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그가 무슨 은혜가 임했습니까? 첫째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38장 5절을 봅시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무슨 은혜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 은혜가 임하면요, 사망의 이게 엄습할 때 다 승리합니다. 또 무슨 은혜냐?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나한테 또 다시 쳐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받아라.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라.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38장 6절을 보게 되면 보호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 또 무슨 은혜를 또 받으느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할 말이 없어져. 의심이 다 사라져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38장 7절 8절 봅시다. 초제한적인 걸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거는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근데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케 하는 은혜를 받게 있어요. 또 믿음이 또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섯 번째로,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생존하고 승리한다면은요, 생존은 또 그 은혜만 받고서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가 다르더라고. 그렇죠? 물속에 빠질 때 건져내 주니까 뭡니까? 감사하게 그는 뭐예요? 보따리 하나 더 주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으면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쏟지 마십시오. 오늘 은혜 쏟지 못해보면 하나님 다 은혜 주세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를 쏟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 주시니까 은혜를 받은 후에는 은혜를 절대로 쏟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 은혜 뒤에 꼭 시험이 오거든요.
부흥회 때는 꼭 은혜 받는데 부흥회 끝나고서 3, 4일 되면 우쭐하고 막 해서 막 그래. 나만 은혜 받은 것처럼 사람 막 도리어 은혜 받으면 겸손했는데 남을 또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말을 한 번 하는 경우인데 그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 받았지만 자기의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확 또 나타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감사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더니의 편지의 애물 보여주니까 우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만해서 자랑하려다가 그게 올무가 막에 나중에 그걸 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그때 발라든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다 발라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럼 거기서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보낸 파견된 사신도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제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가 뭡니까?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줘.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거 봐라. 이거 다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생존하고 승리한다면 말씀에 주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마십시오. 이게 첫째가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을 봅시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봅시다. 교만했더니 당장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딱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이 조상들이 모아놨던 금입니다. 은입니다. 그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틈탔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냐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겸손하십시오. 은혜를 쏟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누가 그랬으면 사울왕이 교만했잖아요.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예? 먼저 자기 제사 드리려고. 교만이 극치에 이르렀어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임했던 그 성령을 걷어가시고 악신을 부어버렸잖아요.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7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생존하고 승리한 다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직하고 더 큰 은혜를 더 받으십시오. 그건 딱 성경 말씀 하나만 딱 가슴에 새기면 됩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과 5절 딱 봐야 돼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벗은 재물과 재물도 깨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재물을 다 빼앗겼잖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뭐야? 영광과 생명이라. 생명 뭐예요? 하나님께 다 사망의 이게 엄청나도 다 생명의 역사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읽어보게 되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들은 폐역한 자의 길을 멀리 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외 안 되면 천국 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축복이 계속 여러분들 임합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주